이사야 55장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있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사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피치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하나님 계시되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와 그 신사를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아멘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세상에 신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절대 불가능, 절대 무능 속에 있던 저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표적을 받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지만 드러내지 않는 사람, 말씀을 믿는 세 종류의 사람 가운데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표적을 받지만 믿지 않으며 말씀을 믿지만 사람과 환경에 속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세상의 빛, 기이한 빛으로 오신 주님만 전달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언약교회 전도 캠프를 위한 릴레이 기도를 통해 각자의 현장에서 먼저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고 나 한 사람이 언약교회를 살리는 절대 제자로 세워져 지역의 흑암을 꺾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본 캠프를 앞두고 예비 캠프를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를 다시 한번 성장시키시고 현장에서 적용시켜야 하는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캠프를 통해 지역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두고 준비하는 언약교회를 기억하시고 복음운동에 필요한 교회 조직이 세워지고 렘넌트들이 세워지며 매일 나의 삶에서 먼저 캠프의 응답이 누려지게 하옵소서. 교회에 세워진 드림협동조합이라는 시스템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문화로 바꾸는 영적 플랫폼이 되게 하시고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목회자 전도 캠프가 지역의 파수꾼으로 재앙을 막고 현장을 살리는 복음의 운동의 귀한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중직자와 영산업인이 업에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살리는 데 부족함 없이 쓰임받는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심령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으로 손대시어 치유하시고 그 어려움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유종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 마치 옥토박과 같이 되어 뿌려지는 모든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한 주간 이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듣지 못하게 나의 마음과 생각에 틈타는 모든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 20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낼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알려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조금 길었지만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믿지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정말 믿는 사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난 우리 11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미용 봉사가 있었는데, 미용 봉사를 하는 그 원장님은 제가 잘 모르고 있었고요. 중간에 그 미용 봉사를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다른 교회 또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미용 봉사 그 학원에서 말씀 운동을 하면 이렇게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 양육이 되지 않을까 전달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선뜻 대답이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서 그 원장님이 만나기로 이야기를 했고, 그 곳에 우리가 이제 11일날이 아니죠. 21일 날 우리 집중훈련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거기에 원장님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듣고 예배를 하면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왜 벌어졌을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말씀, 운동, 예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집사님이, 원장 집사님이 오케이 해서 이번 주부터 목요일 날 그 장소에서도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말씀의 응답이게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전달했을 때 말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 또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아는 어떤 분이 또 몸이 아프다. 참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그분도 이제 금요일 날 또 병원에 가서 만났는데 본인이 머리가 계속 아파서 왜 내가 머리가 아프지? 혈압이 있었지만 머리가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이제 간 거죠. 의사 선생님 만나서 내가 머리가 아프다. 검사를 해보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는 다른 쪽에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뇌에 이렇게 뭐 기계로 요즘에는 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뭐 절개하지 않고 뇌 쪽에 문제가 있는 그거를 사람들이 몰라서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내비놔뒀던 어떻게 문제가 되면 뇌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뭐 뇌경색 여러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계셔서 만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해드리고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본인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왜냐면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이거를 알고 이제 모르고 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감사하죠. 근데 이제 감사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이유가 되겠죠. 그걸 통해서 그런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남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르는데 이제 영접을 한 이제 우리 그 사장님 이제 찾아가서 영접은 했습니다만은 이제 예배 생활이 안 되니까 자료를 주일 메시지 기도문을 드리고 꼭 읽으세요. 이제 부담을 이제 본인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영접은 했지만 그래서 드러내지 않는 영접은 했지만 이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아직 상태 그분은 그래서 이거 읽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아직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지금 시대는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6일 일하다가 어느 순간에 5일 일하게 됐고요. 또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4일 일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4일. 그래서 너무나 힘들게 일하다 보니까 5일 동안 일하고 쉬니까 너무나 그 쉬는 날 와가지고는 잠자고 하루 종일 피곤하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일요일이죠. 뭐 하다가 보면 또 출근해야 되고 너무 힘든데 4일 하니까 가족하고 또 뭐 놀 수 있고 뭐 또 좋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좋다. 급여도 4일 일한다고 줄어들지 않고 이런 기사를 보면서 시대가 앞으로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되겠죠? 이제는 목요일까지 일합니다. 그럼 3일 동안 어디 가죠? 이제 놀러 가야 놀러 다 이제 놀러. 야 너무 좋다. 가족하고 이제 여행도 가고 야 안 됐던 여행도 해야 되겠다. 또 안 했던 뭐도 전부 다 어디로 가죠? 세상으로 다 가죠. 우리는 오늘 와서 예배하는 요 날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6일도 예배입니다. 매일 예배예요. 주일은 함께 모인 예배지만 평일은 또 내가 있는 데서 예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매일 예배가 감사하잖아요. 매일 크리스마스지 12월 25일만 성탄 크리스마스가 에브리데이요. 매일.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 오신 날이니까. 그래서 교회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매일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편안한 여러분 집에보다도 교회가 너무 좋아. 저는 예전에 교회가 좋았거든요. 교회 가면 집에 가고 싶지가 않아. 시설이 없는데 마룻바닥에 신앙사 교회 그냥 교회. 추운 겨울에도 교회 집에 가서 자고 싶지가 않아. 교회가 자다가 톱밥 난로니까요. 톱밥이 휙 내려오면 불 팍 나오잖아요. 뜨거운 불 옷 막 태워먹고 집에 가서 혼나고 어디서 태워먹냐 안 말했죠. 막 혼나고 그래도 좋아. 그래도 교회 가서 어렸을 때 교회 가서 막 같이 놀고 애들이 교회 와서 놀러 가자. 교회 와서 놀아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놀을 거예요?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노래 부르고 교회 와서 음악도 하고 교회 와서 같이 고스톱 치면 안 되고 하여튼 놀고 재밌게 같이 독서도 하고 아이들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세 가지 뜰 이런 아픈 자들이 기도하고 병도 낫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또 자기 진로를 찾고 그렇잖아요. 다민족에 와가지고 같이 예배하고 이게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성전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1주차, 2주차 기도를 하고 있고 이번 주는 3주차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합니다. 여러분 캠프는 어둠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빛이 임하는 그게 이제 캠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캠프를 통해서 우리 우리의 개인 속에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내 안에 빛 대신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고 여러분 자신이 응답받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캠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면요 하나님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을 누리면 교회는 살아요. 교회. 그러면 따라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 전도라고 하는 교회가 전도 가로막고 있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가로막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돼. 그게 안 되면요 교회는 끊임없는 갈등과 분열 막 그래요. 안에서 희한하죠? 흑암이 안 무너지면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가 안 되면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면 희한하게 그렇게 갑니다. 분열이 되고 갈등이 되고 서로 어떤 뭐 안 좋은 불신앙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캠프는요 어둠의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캠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정말 행복하다. 교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행복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그 행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사는 현장을 보면요 개인이 힘을 얻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가는 현장에 이렇게 돼서 힘을 가지고 현장에 가잖아요. 여러분 현장이 어떠니?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게 성경 속에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역사했죠. 모세를 통해서 역사했죠. 다윗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흑암을 어두움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팀이 됐고 이제는 지역을 우리가 준비했다면 여러분 이제 이번 주는 집중해서 우리는요 뭐 해야 되냐 만나는 사람 여러분 만나는 사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3주차요. 뭐가 돼야 돼요? 만나는 사람에게 캠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전해보세요. 그냥 복음 말해보시라고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 사람이 받는다. 준비되면 받을 거야. 안 그런 사람은 안 받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그래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안녕하세요. 왜? 전도 때문에 사귀는 거죠. 못 뵀는데 어디 사세요? 네. 그렇게 사시오. 나는 어디 살아요? 같이. 그래서 한번 차 한잔 마시죠.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왜요? 복음 전해야 되니까. 교제하는 교제.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사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뭐 사건 접촉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캠프인데 사고는 그 만났어요? 차 부서진 거 쳐다보지 말고 그 사람 보고 예수 믿어요? 차 상관없다니까. 그거 고치면 되지. 돈 들여서 뭐 보험 처리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게 캠프요. 그쪽으로 모든 걸 집중하는 거죠. 전도. 사람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게 전도로 관계가 돼 있는 거예요. 문제, 사건 다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건이 응답으로 바뀌는 여러분 그것이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갈등, 사건, 문제에 빠져서요 우리가요 어떻게 됩니까? 응답도 못 받고 시험 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현장에서 현장 살리는 이 캠프의 축복,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12장까지 왔잖아요. 오늘 우리 13장 읽었죠.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7가지의 표적이 나왔잖아요. 7 표적을 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다. 이 기적을 일으킨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린 거예요.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육신은 인간이지만 그분이 영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이다. 그래야지만이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뭐예요?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의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만이 사단, 지옥,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해요? 박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해방시키시고 부활하셔서 사단 권세. 그게 이제 오늘 13장부터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13장부터 오늘 이제 세족식인데 뭡니까? 고난 잡히셔서 이제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 당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21장까지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뭐 모든 내용들 전부 다 이제 죽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세정론인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 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요 제목이죠.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이 발을 씻기는 것은 뭐죠? 우리는 발을 씻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받은 자.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1절에 유월절 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은 딴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유월절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이 세 절기를 지키는데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우리가 유월절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가지고 애굽에 40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 노예였잖아요. 거기서 나올 때 아무리 해도 안 됐는데 뭐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왔거든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 어린 양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만이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죠. 그래서 유월절 기념해라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유월절은 유월절을 보여줬는데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잖아요.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의 주인공. 창세기 3장 15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53장 5절, 3절에서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누굴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우리가 보면 12절까지 보면 12장까지 보면서 1장 36절에 뭐라고 나왔죠?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인공 예수님이요. 어린 양이다. 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 죽으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대속물. 대신 죽으신 거죠? 이 죽으심으로 뭐 합니까? 모든 문제를 끝낸 겁니다. 다 이루었다. 끝낸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끝냈습니다. 주님이요. 그게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뭐라고 나왔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보여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의 사랑은요,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주권적인 사랑. 무슨 얘기냐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로마의 군인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종교인들과 또 이러한 로마의 군인들과 더군다나 가룟 유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파는, 제자인데, 예수님이 제자인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 알아요. 이미 무슨 얘기죠? 이렇게 가룟 유다 위에서 죽은 것, 여러분, 이렇게 이 사람들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인 것처럼, 죽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쓰임 받은 거지. 가룟 유다가 팔았고, 빌라도 뭐 이 사람이 재판을 했고, 종교인들이 죽였고, 맞지만 아니라니까요. 맞지만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이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뭐합니까?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사람들이 팔아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게 왜 오셨어요? 죽으시러 오셨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안 돼.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죄 없는 분이 죽어야 돼. 그래야 이 문제 해결돼.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으로 와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이 말이에요. 주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이게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때가 아직 안 됐다 계속 얘기하다가 때가 된 이 시간에 맞춰서 잡히시고 죽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대로 죽으셨다고 나오잖아요. 고린도의 전서 15장에 보면 3절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입니다.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말씀대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이 예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사랑이요. 끝까지 사랑이다. 자, 왜 이 말씀을 써내면요, 알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누가요? 가룟 유다가 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에? 그 정도가 아니죠.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에? 부인 정도가 아니고요, 저주합니다. 저주. 그러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 잡히셔가지고 할 때 작은 소녀가 같은, 너도 저 폐 같은 제자 무리지? 그러니까 아니다고. 예? 막 또 물으니까 막 저주까지 하잖아요. 모른다고. 예수님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알아요? 이미. 예수님 하나님이니까요. 그 정도입니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는 가룟 유다가 팔 것. 그리고요, 전부 다 가룟 유다, 그 다음에 제자들 전부 다 도망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니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따라다녔던,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 같으면 이걸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 사람은 알고 있었으면은요, 어떻게 화를 내겠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확신한다. 뭐를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어요. 아멘? 여러분,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 안 돼. 그 썩은 동아줄 잡고 있으면요, 끊어져. 우리는 뭐를 잡아야 돼? 예수님을 잡아야 돼. 예수님 사랑을. 할렐루야. 참, 그래서요, 사랑을 받은 자, 두 번째, 우리 제자는요,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이 예수님의 사랑을 뭐 해야 돼요? 이제는 행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 먹는 중에 제자들하고 함께 쭉 모였잖아요. 모여서 뭐 합니까? 3절에서부터 17절 보니까 모여서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제자들의 뭐를 씻어요? 발을 씻어줘. 발. 여러분, 이 발 씻는다고 하는 이거는요, 이 중동 지역은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 지역이 모래, 먼지. 여러분, 그 가족에도요, 이 발을 씻어주는 종이요, 제일 하찮은 종이거든요. 제일 낮은 직분, 비천한, 이 비천한 종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손님이 오면 발 씻어주고 또 닦아주고. 그런데 오늘 지금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선생님이 어찌 제 발을 제가 씻어줘야지? 안 됩니다. 성격 급하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거 너 안 하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몸도 씻어주달라고 또 목욕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는 안다, 알리라. 이런 말씀을 하죠. 이해를 못했죠, 처음에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느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은 동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발을 씻는다는 얘기는 겸손도 되죠, 섬김도 되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이 당시에 규범, 사회적인 규범, 인간적인 도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높은 사람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이거는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지금 그것을 하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생각, 뭐 규범, 도리, 아니면 그 당시에 뭐 사회적인 어떤 내용으로는 전혀, 아니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게 맞지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발 씻어주는 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발만 열심히 닦아줘, 씻어준 세족식 그런 걸 하지요. 여러분, 이 세족식에 세족노라고 하는데 의미가 뭐냐?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육신적인 의식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이 세족식은 육신적인 발을 씻어주는 것 같지만 뭐예요? 씻어준다는 얘기는 뭐죠? 발을 씻어준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발을 씻어준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의 사함을 받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받는 사람은 뭐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요? 발밖에.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나오는 거죠. 9절 10절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발밖에 닦아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각과 육신, 전인격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원인데요. 그래서 목욕한 자는 끝났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나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뭐 하죠? 실수하잖아요. 실수. 말로도 실수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수하니까 그때 실수 끝났는데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그때는 뭐 합니까? 뭐 하라고 했습니까? 그때 뭐 하면 돼요? 예? 실수할 때 여기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요? 고백해라. 뇌 죄를 자백해라. 그리하면 뭐합니까?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자꾸 끝났는데 또 우리가 말 실수, 삶 속에서 말씀대로 못 사는 실수 때문에 나는 왜 그래 하고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뭐예요? 죄에 거기에 잡힐 수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한 게 아니라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연약해서 도와주십시오.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은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 하냐면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행하는 자, 그 말은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라.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그대로 하라는 거죠. 자, 우리가 17절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요. 또 우리가 안 읽었습니다만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뭐예요? 본을 보여주신 것은 행하라는 거죠. 그대로 이렇게 행하라. 본 받은 대로 행하라. 그래서 육신적인 이유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육신적인 의미로는 12절 17절에 옳은 건데, 그 말은 뭐예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제자는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서로 용서. 아니,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원수 맺으면요 불신자보다 더해요. 불신자는요 술 한잔 먹으면 풀잖아요. 근데요 성도 가운데는요 원수는요 안 풀어. 술도 안 먹으니까 맨정신으로 싸워. 피 터지게 싸워. 안 풀어요. 죽을 때까지 안 풀어요. 하여튼 원수야 서로. 아니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인데 원수야 완전히. 원수는 막인데 몰라가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없어요. 우리는 사랑해요. 서로.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는 딴 데 있잖아요. 사단이 원수지. 우리의 대적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고 겸손히 섬기고 사랑하라. 이게 의미입니다. 이거를 행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에게 말씀한 거죠. 그래서 제자는 이 사랑을 행해라. 사랑해라.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까? 임직을 하잖아. 이제 장로님도 세우고 권사님도 세우고 안수집사님. 이제 교회에 이제 뭐 목사님 사도고 뭐 장로님은 이제 또 성도들 대표로 장로님 임직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신데 저 딴 동네 장로님은 임직하면 목사님하고 대대로 같이 선에서 그래서 뭐 어깨에다 힘을 줘. 뽕을 세워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장로 대표인데 그래 어떻게 하나 눈여겨. 자기 안 맞으면 있다가요 회할 때 이제 끄집어내잖아요. 이렇게. 그래 파를 지어가지고 하고요. 어느 교회는 그 장로님이 목사님 쫓아내잖아요.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 하나님 주인인데 마마 안 맞는다고 나가라고. 우리 권사님하고도 권사님 저와 가서 대화하는 가운데 권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그 교회에 목회자가 왔는데 그 중직자들이 목사 쫓아내고
어디까지요? 교회에 쌀이 있는데 쌀까지 전부 다 가져가고 먹지 말라고 쫓아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그 집을 다 박살내버리는 걸 봤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원수가 밖에 있는데 우리는 착각해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이게요 못 배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였잖아요. 겸손하게 섬기고 사랑하라. 예? 섬김을 받으려 하면 도리어 섬기고 대속물로 왔다. 보여주셨잖아요. 본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이 세 번째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누구에게요? 안 믿는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로 썼지만 전도는 전도는 뭐죠? 이 안 믿는 사람에게 뭐를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하는 거죠. 사랑을 받았으니까 가졌잖아요. 그거를 내가 행하고 전달을 할 수 있어야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불신자는요 지금 뭐예요? 이 죄 그러면 우리가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입니다. 원죄. 하나님 떠난 게 죄거든요. 죄, 그것 때문에 자범죄, 우리가 사람도 죽이고 또 거짓말도 하고 그게 나오는 자범죄가 나오는 거죠. 불신자는 이 죄에요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오염이 돼버리는 상태죠.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12가지로. 자 보세요. 이 사단은 처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함정을 파놨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네가 하나님이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뭡니까? 네피림. 홍수 시대의 네피림. 물질이 다다. 바벨탑 시대 뭐죠? 성공. 이게 다야.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최고야. 내 힘으로 살아.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필요 없어. 지금까지도 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 힘으로. 그게요 어느 날 그 무너진다니까요. 어느 날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생명.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보세요. 아무리 막 하룻밤에요 벌레 하나 넣었는데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머릿속에 벌레 하나 넣으면 여러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올라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죠. 물질, 성공. 이게요 사단이 파놨습니다. 함정에. 거기에 딱 걸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사단의 함정만이 아니라 뭐요? 틀이 있는데 3가지. 그게 뭐죠? 이게요 문화로 자리 잡았어요. 우리나라에 무속, 점술, 우상. 여러분 사도행전 성경에 바울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섬에 갔는데 무속 여기에 영향을 받죠. 16장 들어갔는데 점술인 그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지역에 그거 다 건져내잖아요.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지역이 살아나요. 어디입니까? 우상도시 두란노에. 이걸 먼저 꺾은 거죠. 가서. 그러니까 이 틀 이것 때문에 이 개인은요 딱 올무 딱 걸린 거예요. 운명 6가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떠났으니까 마귀의 자녀죠. 마귀의 자녀니까 뭐 하죠? 마귀의 자녀는요 하나님 없으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이게 뭐 시작이라면 결과적으로 영적인 문제 오지요. 우상 숭배하면요 반드시 뭐죠? 무거운 짐이잖아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내 마음속에 뭐요?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거죠. 평안 안식. 그래서 마음 문제가 오고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병, 공황증, 노이로제, 불면증. 그것만입니까? 대인 기피, 대인 공포. 사람 못 만납니다. 뭐 또 사람 또 의심하는 의처증, 의부증 전부 다 있어요. 잠 못 자고 돌아다니는 목욕병도 있고. 이게요 이 정신병이요 또
결국은요 조울증, 우울증이 조울증으로 가죠. 사람 해코지하잖아요. 사람 죽이죠. 그 다음에 막 귀신이 들려요? 보여요? 눈에 보여요? 귀신이? 들려요? 환상? 환시? 전부 다요. 이게요 뭐죠?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가정에 나와요. 정신문제. 그래서요 군대 가보면요, 군대에 오는 아이들, 군대에요, 이 군대에 높은 사람이 이 비밀을 알면요 오는 친구 상담해가지고 전부 다 살려줄 수 있는데 모르니까 책임자가요, 사령관이 이걸 알면 아이들 그 사고 나면요 진급 못하잖아. 이걸 알면요 다 살려내는데 모르니까 사고 내지. 그런 문제 가지고 온 친구들이 사고 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 오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이는 문제가 뭐예요? 육신의 병입니다. 이게 육신의 병, 불치병이잖아요. 이렇게 불치병에 딱 걸리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불치병에 걸려서 어디로 가죠? 죽어요. 지옥 가는 거지, 지옥. 그것을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죠?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뭐예요? 가정의 대물림. 이게요 불신자 상태 6가지 운명. 이 여기에서 불신자가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여기에서 건져내는 것이 전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받지. 우리가 이 여기서 건져내는, 우리가 이 일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는 전도자, 파수꾼인데 이거를 하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뭡니까? 이 전도는 오염된, 죄로 오염된 사람을 뭐로 바꿔요? 오염을 씻어줘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은 자를 뭐 하면 되죠? 살려주면 돼요. 그리스도로. 죽은 자를 살리는 겁니다. 영적 사망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요.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습과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예요? 사단에 노예되어 있는 사람을 해방시키는 거죠. 사단의 손에서. 에베소 2장 3절. 진노 아래에 있다 하지 않습니까? 진노? 이 진노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잖아요. 건져내, 이게 과거, 현재, 미래인데 건져내면 이제는 에베소 2장 6절. 6절이 뭐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7절에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준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뭐죠? 전도자는 세 종로의 정신, 이거를 가져라. 세 종로의 정신을 뭐의 세 종로 정신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겸손, 섬김, 사랑, 이걸 말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섬기면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죠. 사랑하라. 영적인 사랑. 이게 바로 세 종류의 정신이죠. 이거를 우리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제자로서 행하고 전도자로서 전하는, 사랑을 전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주권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을 한 주간 저희들이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감사함으로 우리 성도를 섬기고 또 사랑하고 돕는 저희들 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사단의 12가지 문제에 빠져 죽어가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이 세 종류의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복음화되어져서 정말 이 지역의 재앙과 저주와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사람들이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지역에 세워져 있는 우상의 그러한 단체들, 또 많은 그러한 우상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정말 저희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향기가 전달되어 개인, 가정, 자녀 모든 사람들이 살고 치유받고 힘을 얻고 회복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